2024년 11월 19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한 절만 읽어봤는데 이 한 절 속에서 성경이 뿌리와 열매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거는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가시는 걸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지상에선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이 오늘은 창세기를 다시 증거하면서 이거를 증거했는데 구약에서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을 설교를 해야겠다 했더니 이것을 먼저 해야 창세기 22장 17절을 깨닫겠더라고.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같이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 번 우리가 읽고 설교를 했지만 여기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복하면 여러분이 그냥 대통령도 되고 그냥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갖다 맞추니까 안 되지. 이 큰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걸 큰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려지면 이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 성은 번성이 아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거듭난 자체가 잘 자란다고 하는 뜻이에요. 번성은 씨를 뿌려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이렇게 번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씨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씨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여기서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 이 대적의 문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하늘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이층천을 만드실 때에 그 하늘 한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공중권세, 마귀 권세가 있어서 2층천에는 그 마귀가 1층천 태양계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만물을 사망으로 딱 사망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누구든지 제일 무섭고 사람이 죽음 앞에 손을 들고 이 사망이 태양계까지도 죽음 앞에 뭉쳐 있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이삭한테 축복하시기를 넷시가 대적의 문을 바로 넷시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돼요. 그분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무찌르고 저주를 해결하고 지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빛의 나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해주면 문들을 통하여 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를 하려니까 이걸 직접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창세기에서 이 시께서 대적의 문이 어딘가 그거를 이렇게 쪽집게 같이 찍어내야만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읽어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50절. 27장 50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문이 떠나시다. 또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을 그 후의 사건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을 하셔야만이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봐보죠.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여기서 아니라.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해결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믿으면 우리 죽음이 아예 살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2장 7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 공중권세가 쫓겨난 거예요. 어디서 쫓겨났느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사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
죄를 갖다 주고 우리한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를 전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해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세요.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신 게 아니라 왜 구원해 오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안 드리고 이 말씀만 전하면 세상을 심판하는데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은 그냥 말씀만 하면 심판이 되는데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셔. (51절)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시고 2층천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또 2층천 밑에 1층천까지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예수 51절 무덤이 어디요? 아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따라하세요. 위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아래까지. 아래까지라고 하는 것이 지옥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적에 2층천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2층천 밑에는 1층천 땅까지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2층천, 1층천 땅은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닌 인간의 지식이나 성현들이나 과학자들은 타양이 없어진다고 말 자체를 못해요. 그 타양계 밑에서 보기 때문에 타양계 위에가 2층천인데 2층천까지도 여러분 이 바다에 있는 물이 그물이라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그물 안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2층천 밑에 있는 인생 바위나 나무까지도 다 사망 안에 갇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몇 천년, 몇 만년, 몇 억 년이 감으로써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창조주의 눈에서만 그것이 없어질 것이 시편 102편 25절에 아주 없어지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없어지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을 예수님이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바로 예수님을 씹어 삼켰는데,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 나고 죽지 않기 때문에 누구만 죽었느냐 하면은 사단만 죽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따라하세요. 성규, 얼럭,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래서 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나라고는 존재는 하늘에 있다가 죄를 져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근본이 닮은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이게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닮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위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은 것 같이 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죄만 안 지면 천국에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따라서 너는 종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뿌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42장 7절을 봐보셔. 이사야서 42장 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나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옥에 갇혀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흑암에 갇혔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서만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아니고.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창세기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을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본다면 성경에서 둘째 날만 좋았다가 없어요. 둘째 날, 바로 둘째 날, 바로 둘째 하늘이 생긴 거예요. 이 둘째 날이, 첫째 하늘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요 천이 첫 번째 생긴 요 천이에요. 요 천은
새하늘과 새 땅, 어두움이 전혀 없는 계시록 21장 22절이 요 천이요. 그리고 지라고 하는 데서 요런 것이 생긴 거예요. 지라고 하는 데서 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그 지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게 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은 좋았더라가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서 그렇게 본저 여기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예?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처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이 수준을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장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 상태, 생수 주는 것,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성경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것은 생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고 신랑 되신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날은 좋았더라가 있고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 10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이제 셋째 날에 가서 좋았더라가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땅이 나오면서 좋았더라. 이것이 예? 셋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둘째 날은 궁창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러면 좋았더라가 첫 번째 3절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4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것이 첫째 날 좋았더라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세밀히 보느냐면 이것을 못 찾아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좋았더라 두 번째가 없는데 언제 이게 좋았더라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선 들어가는 거를 봐요. 요한복음 19장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세밀히 하느냐면 그 삼층천의 원리를 깨닫고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읽어보세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여기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이렇게 좋았더라가 없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만물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나라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안 죽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는 안 죽는 거예요. 사망이 계시록 21장 5절에 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킬 때 좋았더라가 다 이루었다가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이 거기서 좋았더라가 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후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좋았더라가 둘째 날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좋고 좋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늘서 3층 천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씨를 뿌리기 위하여 육체 안에 씨를 뿌리시고 나라고 하는 육체가 죽음으로 그 씨가 부활하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본체는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깨달을 때 아하, 아버지가 창깨밭을 들깨밭을 넓게 사는 것은 밭이 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저 밭에다 심어가지고 밭을 통하여 창깨든 들깨든 콩이든 씨를 농사져서 아버지가 자식과 당신이 양식으로 먹는 그것을 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밭이 씨를 내주기 위하여는 따라서 그 씨가 밭에서 죽고 싹이 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세요. 이런 대법칙을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분인 것을 고린도서 15장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35절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이 이 씨가 죽어야만 새싹이 나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느냐 하면 따라서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의 사기 사망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죄에서 사는 것이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을 사망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음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살 때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씨가 부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 하면서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따라서 주인은 아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온 우주 만상이 따라서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다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마음의 육체는 따라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최고의 고통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당신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것이 진리인 건데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적에 하나님이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독자를 나한테 바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그 씨가 땅에 모래알 같이 되고 그 모래알이 부활하여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데 그 씨들을 하늘에 백성을 만들기 위하는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그 이침천의 문을 뚫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죽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사망 권세를 전멸하고 천국 가는 문이 열려졌다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참으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신기하게 그 문이 시편 118편 19절에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걸 소개하는 것 같고 이사야서 61장에 그 문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성경을 따라 찾아보는 것은 첫째 날 좋았더라가 있고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고 셋째 날 좋았더라가 두 번 있고 첫째 날 좋았더라 한 번이요 둘째 날 없고 셋째 날은 두 번 있어.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속에서 좋았더라가 세 번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좋았더라가 한 번 있고 다섯째 날 좋았더라가 한 번 있고 여섯째 날 좋았더라가 한 번 있고 심히 좋았더라가 있어서 7번이요. 근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안에는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위에부터 어둠의 땅끝까지 사망 권세를 전멸하는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죽는 걸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그걸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왔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그 소리요. 처음부터 여기 20절부터 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아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는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잠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이 아담이 죽음이 왔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멀리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영적으로 바라다보고 깨달으면 그들 안에는 살았을 적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네?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따라서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주여, 따라서 주여, 죽음이 해결됐군요. 성경에서 오는 그것이 내가로 들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본체의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3층천 하늘이 있고 2층천 하늘이 있고 태양계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시록을 딱 보면 하늘 그러면 이건 3층천의 하늘이라구나, 마귀 역사 2층천의 하늘이라구나, 이 태양이 없어진 이건 이 태양계 하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 같은 하늘이라고 써 있는데도 요 상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서 아들 될 나라를 요 하늘이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그걸 분리해서 보고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도 내가 이제 추리를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좋았다가 그거나 좀 한번 확실히 찾아보셔. 이것을 모르면은 계시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짚어보셔. 창세기 1장 4절, 이거 첫 번째요. 읽어보셔.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서 좋았더라가 한 번 있어요. 그렇지요. 네. 또 손을 두 번째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두 번째요. 맞지요? 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요. 맞지요? 그리고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네 번째요. 다섯 번째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섯 번째요. 맞지요? 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몇 번째요? 25절은 여섯 번째죠? 예. 그렇게 하면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요건 일곱 번째예요. 근데 첫째 날 좋았더라가 있고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6절을 보셔. 확실히 아래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요?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요거 하늘이라고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셔. 태초에 하나님이 요 천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딱 나와요. 그래 이게 일칭천이에요. 요 천은 완전한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공중권세 마귀가 이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자체. 예? 그렇게 하고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8절에서 예?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늘이 그건 1층천이지. 8절은 8절은 2층천이 되는 거예요. 1층천. 2층천 공중권세. 공중원세 이거는 궁창을 하늘이라 했는데. 예, 궁창을. 그러니까 그게 1층천이지. 태양계가 1층천이걸라. 태양계가 1층천이지. 예, 태양이 태양계 위에가 2층천. 위 태양보다 먼저가 2층천이죠. 그렇죠. 그 14절을 읽어보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그러니까 있어. 여기서 14절이 태양계가 1층천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1층천이 예? 넷째 날 나온 거예요. 넷째 날. 그리고 둘째. 하늘과 궁창이 광명체가 있는 데는 1층천이에요. 그래 광명체가 있는 것이 그게 1층천이라고. 그게 1층천. 네. 근데 2층천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게 1층천이고 2층천은 마귀가 있는 그렇지. 궁창이 2층천이라고. 태양계 위에. 맞아요. 3층천은 하나님 보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새하늘. 예. 그러니까 하늘이 1층천도 없어지고 2층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죠. 전서 3장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후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거 새하늘과 새 땅이 3층천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또 여기서 4절, 5절 읽어보셔.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요것은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이지려 합니다. 요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하늘이요. 이해가 돼요? 또 10절 읽어보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요 하늘도 3층천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긍휼하셨기 때문에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고,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한 신령한 세계의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여러분이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장 12절 봐보시죠. 이건 삼층천을 얘기하는 아침의 거예요.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요 하늘은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마귀권세가 있는. 이해가 되세요? 태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굴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지상에서 죄가 있든 없든 우리를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산호가 사탄에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세상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잉태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은 꼭 거쳐가게 만드셨다. 이런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봐보시죠. 장 18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 여기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삼층천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의미한 거예요. 같은 하늘이라도 이런 것을 볼 때에 1층천, 2층천은 모두 다 사망 안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8장 22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요 상태를 마태복음 4장 15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네. 흑암에 요걸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래요. 요것을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망이 지옥이요. 사망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할 때 하나님이 삼층천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명령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적에 큰 빛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요. 요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와 사망을 찢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해야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을 적에 대적의 문을 예수가 그 씨가 열어놓는 거 말씀을 이걸 먼저 해야 그걸 설교를 해야겠더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100% 긍휼이라는 거예요. 100% 긍휼. 이사야서 68장. 이사야는 68장이 없는데. 아니 시편. (68편) 18절 한 절 읽고 맙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네, 여기서 오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완성해 놓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여기서 사로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재림 예수가 오시어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14만 4천 이것이 예수님이 낳은 아들들을 선물로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기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요거 저거 패자의 관주가 야가 있지요. 야. 로마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요거 찾아보시오. 요게 패역자라는 게 이게 죄를 많이 지어서 패역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체를 사망 안에 갇혀 있는 나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패역자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뭐요? 8절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때 둘째 날 사망 권세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예? 그 22절 무슨 문이야 들고 잊어먹나? 창세기 22장 17절.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을 멸망시키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대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요거 하나 보고 맙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또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패한 심정은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땅에 글씨로 쓰실 때에 그 죄를 인정하며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죄를 가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값없이 긍휼을 베푸신 은혜 생각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사실을 깨닫고 남은 여생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